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이 되겠습니다. 십자가 군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어둠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뜨리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의 37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과 처소 위에 날마다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군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이퀄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도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세상의 전쟁과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들이 벌이는 이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요, 세상 전쟁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승리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고, 내려가기 이전에 이미 후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이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를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싸우지 않고 이미 싸우기 직전에 승리라고 하는 이 결과를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고 그 승리의 이 싸움의 전장으로 부르고 계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승리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장 영적 전투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늘 패배의식 속에, 그리고 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이 구절의 후반절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이에요.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그 전장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쟁과 싸움에서는요, 힘과 규모를 보면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해요. 두 군대가 전쟁을 하기 전에 그 군사적인 에너지와 장비들을 데이터로 입력하면 어느 군대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세상의 경쟁과 싸움에서는 그 힘과 규모를 비교해 보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죠? 하나님의 전쟁은 그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세상의 전쟁과 다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된 승리를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기드온은요, 이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드러나는 이런 군사적인 여러 가지 규모와 힘과 세력들이 먼저 들어오게 되자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고, 또 이러다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말씀은 있지만 이성적으로 싸워보면 우리가 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엄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두려워하거든. 네가 이 말씀을 들어도, 승리가 결정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들어도 두렵다면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첩보작전, 정탐과 같은 것들은요, 보통 전쟁 속에서 적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첩보작전과 정탐을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정탐할 때는 우리의 전술적으로 뭔가 더 효율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약점을 알아내어서 우리의 작전에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첩보작전이나 정탐을 벌이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쟁에서는요, 그런 적들의 약점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더 확증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미디안 이 진영으로 보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요, 어떤 그들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한 정탐이라기보다 15절은요,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기드온과 그 군사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그 진영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왜 기드온이 이렇게 두렵고 떨었을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지만 이들과 대치하고 있었던 그 적진 그룹은요, 연합군이었다는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또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저 앞에서 진을 치고 누워 있는데, 그 누워 있는 모습들이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 물자, 그 중에서도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더라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취하기보다 눈으로 먼저 목격이 되고 보여지는 그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약속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었으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그 진영으로 가서 이 승리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증하시려고,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려고 이들을 진영 속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 내려와 보면, 적진에 가보니 군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꾸었던 꿈과 해몽하는 이야기가 13절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 이후에 한 보리떡 환상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내려와서 미디안의 장막과 천막 텐트 그 위를 덮쳐서 그 장막을 무너뜨리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또 보여주셨고, 그것을 적진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 지금 듣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나누게 되자 한 사람이 와서 그 꿈을 해몽하기 시작하는데, 그 꿈의 해몽이 14절과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의 칼, 하나님의 칼이었다는 사실을 기드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라 적진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꿈과 해몽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확증을 주시기 위하여 적진에서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하여 나누고 있는 이야기, 스스로 우리가 패할 것이다, 이 승리는 이미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확증을 지금 이 꿈과 해몽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는요, 영적 전투와 영적 전장에서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신뢰하며 그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12절과 같은 여러 가지 이런 눈에 보이는 영역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었고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그것과 전혀 반하는 패배와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한 이런 모습들로 현실 속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의 규모와 힘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영적 전쟁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군사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미 그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의 승리가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미 이겨놓은 그 싸움에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세상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전쟁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싸움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전술로 두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16절 말씀을 먼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의 손에는요, 칼과 창과 활과 어떤 무기가 들려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전쟁을 하려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장으로 부르신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들의 손에는요, 칼과 창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들이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또 그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것을 들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칼과 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20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이스라엘 민족과 기드온의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나팔과 항아리, 횃불이라고 하는 것이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큰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어떤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게 요구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때에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가라 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고 순응하고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여호와의 무기,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반드시 승리를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심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기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는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무기가 달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하나는요, 전술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하라,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하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장입니다. 군대의 대장,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의 군대의 싸움을 보면 보통 대다수의 군대들은요, 돌격 앞으로라고 그 돌격을 지휘관이 외치고 실제 전쟁을 감당하는 것은 병사들이 나아가서 전쟁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다 이겨놓고 마지막 막바지가 되어서 지휘관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전쟁에서는요, 지휘관은 늘 뒤에 빠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서 싸우고 나서 다 이겨놓고 이길 때가 되면 지휘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모습은요,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리더, 지휘관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롤 모델이 돼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를 보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롤 모델이 돼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내가 보여줄 테니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라고 두 번이나 17절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속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다 싸워놓고 이길 것 같으면 그제서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요, 물론 희생과 여러 가지 손해와 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것이니 이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이 먼저 일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리더가 먼저 믿음으로 서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을 돌파하는 것들을 보여주며 나를 보고 따라와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보고 따라와라, 나를 보고 따라와라 라고 외쳤던 기드온과 바울의 모습이 오늘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또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선행되고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전술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면 내 생각과 이성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아직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순응하고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승리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의 놀라운 승리와 기쁨의 간증들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씨름하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군대들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으나 슬로 존재하고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위에 동일한 승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속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무기가 선행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승리, 결정된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런 기쁨의 간증과 승리가 우리의 삶을 덮기를 간절히 갈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 속에 말씀과 하나님의 무기를 선행하여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갈망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그런 거룩한 군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놓지 않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장 속에 이 승리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과 빈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횃불을 준비하여 믿음의 싸움, 믿음의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어려운 현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등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